자, 오늘 창세기 25번째 시간, 제목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네피림이라고 붙여봤어요. 창세기 25번째 시간 네피림.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에 대한 해석이 한 3개쯤 있다 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아주 극소수의 해석 하나 더 붙여서 했는데, 첫 번째가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또 그쪽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타락한 천사라고 보는 그 해석이 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를 제가 뭐를 들었던가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천사가 내려와서 인간 딸들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잡종을 낳는 그런 일들은 없고요. 그 전후의 문맥을 살펴봐도 홍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천사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상당히 호심을 자극하긴 하지만 무리한 그런 해석이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동식물을 만드셨죠. 각기 종류대로란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각기 종류대로 그 같은 종 안에서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천사와 사람은 같은 종이 아닙니다.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상당히 오해를 해서 해석을 한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큰 해석이 보통 개혁주의 입장, 보통 개신교 입장입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믿음이 없는 그 가인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에 해당이 된다. 이게 그 해석인데, 이 해석도 조금 약점은 있죠. 왜 하필이면 셋의 아들들만, 그리고 가인의 딸들만 결혼을 하냐, 가인의 아들과 셋의 딸은 안 되냐, 이런 반론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김성수 목사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노아의 홍수가 최후의 심판을 모형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성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성도가 타락을 한 것이 그 최후의 심판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성도는 한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그 성도는 하나님께서 견인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타락할 수 없음을 얘기를 하면서 이 해석을 이제 반론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이나 귀족들이다. 힘을 가진 자들이다. 이게 이제 상당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고대의 왕들은 자기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자처를 하기도 했어요. 뭐 중국 같으면 천자, 하늘의 아들, 파라오도 태양신의 아들, 우리는 자기가 이제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고대의 그 힘이 있고 강한 영향력이 있는 자들이 스스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한 것이 아닌가. 많은 아내를 거느리려고 하면 뭐 힘없고 영향력이 없고 권력이 없는 그런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많은 아내를 거느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권세가 있고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그 해석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이상한 해석이 네 번째였죠. 영혼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보고, 그게 창세기 2장에 창조된 그 아담,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그 아담을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창세기 1장에 창조한 그 사람은 그냥 혼만 있는 짐승과 똑같은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영혼 없는 사람을 사람의 딸로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주 이상하게 잡종이 났다라고 하는 이런 베레아 학파 쪽에 그런 주장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것도 전혀 근거 없는 이단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성에 따라서 바르게 해석을 한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그 관계로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시킨다고 하는 그것과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그 셋의 후손 계열, 그리고 창세기 4장 말미에 나타나는 가인의 후손의 그 삶을 제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 중에서 아마 힘있고 영향력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결국 가인의 후손의 그 삶을 보고 그 세상 가치관하고 이렇게 융합이 돼서 타락을 하게 된 그런 얘기로 제가 했었습니다. 자, 그 얘기에서 쭉 시작해서 오늘 네피림 얘기를 이제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네피림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요 그림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딱 드세요? 헤라클레스 레전드 비긴즈 이래가지고 제일 위에 보면 타이틀이 신이 선택한 인간, 세상이 기다린 영웅. 이게 지금 창세기 보면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자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영화 포스터인데 보면 이런 포스터들이 많잖아요. 남자가 아주 이제 근육질의 그 힘을 가지고 이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해결하죠. 모든 악을 다 처단하고 악인들을 다 부수고 이제 정의의 편에 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가끔씩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나도 저런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 악한 놈들 다 혼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고 있고 그런 걸 그냥 보고 있지. 힘만 있었더라면 거리에서
참 불량한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혼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힘이 없었어. 어쩔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상이 기다린 영웅, 이 세상의 이 악을 좀 해결할 그런 영웅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런 힘이 있는 자를 신이 선택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네피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힘 있는 자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어떤 자를 선택합니까? 참 힘없고 볼품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약한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한 인간을 쓰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에도 아주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런 그림을 제가 요런 포스터를 볼 때마다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피림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창세기 이제 본문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것부터 먼저 풀고 갈게요. 120년이 되리라 할 때 이 120년이 뭐냐라는 해석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쯤 있는데, 첫째는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이다 라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이때부터 인간 수명이 120년이 됐다라는 견해가 있고, 세 번째는 120년 후에 홍수가 올 것이다라는 요 세 가지 견해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견해는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뭐 그렇게 알아도 크게 별 문제는 없어요. 무난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연대를 쭉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조금 연대가 안 맞아요. 지금 여기 제가 칠판에 연대를 써놨는데, 아담 창조되고 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가 687년입니다. 이때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고,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고, 노아 500세 후에 셈, 함, 야벳을 낳고, 노아 600세 때 홍수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1656년에 일어나거든요. 여기 보면은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게 500세 이후에 낳았어요. 500세 된 후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낳아도 500세부터 이제 셈, 함, 야벳을 순서대로 낳아도 한 2년 터울일로 낳았다고 쳐도 500세 된 후에 낳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너는 너와 네 아들과 네 며느리들을 다 들어가라고 할 때가 이미 500세 된 이후거든요. 그리고 홍수까지는 100년도 안 돼. 그쵸? 요 아들들이 장가도 가고 좀 이제 건장해서 이렇게 배도 만드는데 동참할 정도 되면 나이가 한 20살 정도로 돼야 돼요. 그럼 한 20살, 520세쯤 보면 방주 만드는 기간이 한 80년 정도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방주 만드는 기간이 120년까지는 안 되고 한 7, 8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뭐 꼭 저렇게 따져야 되나 싶지만 이게 이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랬는데, 누구한테 이르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대화의 상대가 누구예요? 권사님, 지금 이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뭐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은요, 하나님 혼자 독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혼자 독백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는 것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면서 이제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면서 19절 18절에 가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노아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실 때는 13절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는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는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냐라고 했을 때 대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독백, 자기 결정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기록한 모세는 도대체 그 사실을 어떻게 알까? 그거야 추정컨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기록할 때 40일을 밤낮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창세기를 기록하잖아요. 모세오경을 기록하거든요. 그때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여기서 120년이 되리라 하는 게 이제 아마 이때부터 하나님이 120년 후에 홍수를 보내서 이 육신이 된 모든 자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을 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견해를 저도 이렇게 좀 문맥상으로 가장 무난하다고 보고 지지를 하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였냐면 인간의 수명을 이때부터 120살로 정했다 이런 견해들도 좀 만만찮은 게 있거든요. 이거 역시 이제 베레아 학파 쪽, 김기동 쪽에서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인간이 수명 120년을 못 채우고 일찍 죽으면 그 남은 기간은 귀신이 돼서 구천을 뜯어온다는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80세에 죽었다. 그럼 아직 40년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40년을 이제 이 구천을 떠돌면서 귀신이 돼가지고 원한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한테도 들어가서 해꾸지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귀신이 안 되고 죽어서 곱게 이제 가려고 120살까지 꼭 살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120년에 대한 이해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네피림에 대해서. 네피림이란 말은 사절에 보시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문장을 잘 읽어보시고 이 문장의 문맥상 네피림이 뭘 가리키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자들이었더라. 자, 여기서 해석상에 조금 문제가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한글 해석이 조금 그런데 영어 해석으로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자, 이 용사가 네피림인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인가요?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 자,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 용사, 이들이 네피림입니다.
그리고 네피림이 또 네피림을 낳고, 그렇게 보면 문맥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네피림이 됩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게 원어의 뜻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또는 타락한 자, 그런 뜻입니다. 떨어진 자, 타락한 자. 히브리 나팔이라는 떨어지다라는 데서 온 말인데, 그러니까 타락한 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사는 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을 하겠고, 스스로 타락한 자가 이 네피림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인간 아닙니다. 그냥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어? 그인족, 그러니까 이제 이게 킹 제임스 번역에는 자이언트라고 번역을 해서 장부, 그인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여기도 주석에 보면 성경에 그 쫓겨난 글자로 해서 주1 해갖고 요 밑에 보면 장부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장부, 대장부 할 때 장부, 자이언트, 그인. 그래서 이걸 이제 그인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신앙 없는 불신자인 딸이 결혼하면 그 사이에서 무슨 거인이 나오나, 이제 그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뭔가 좀 특이하게 천사들이 사람의 딸에게 들어와서 거인을 낳았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대에 유명하고 용사라고 하면, 이 전쟁에 능한 그런 용사, 유명한 자들이 누구냐 하면 결국은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날카로운 그런 칼을 들고 싸우는 거니까, 육체의 힘이 있는 자들이, 아까 제가 포스터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자들이 유명한 자들이고 용사들이고, 정복을 하면서 여자를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은 뺏기고 힘 있는 자들은 많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세상 힘을 가진 자들이 네피림입니다. 세상 힘을 가진 자들이. 이런 네피림들이 홍수 때 다 죽었느냐? 아니고 홍수 이후에도 네피림이 또 있습니다. 어디에 보시면 있냐?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민수기 13장 33절에 민수기 13장 33절 32절부터 제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기도 네피림이 나오죠.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다. 키가 장대한 종족들을 보았다고 되어 있고, 제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3장 11절, 러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자, 러바임 족속 역시 네피림 후손으로 보는데 아주 키가 장대한 자들이에요. 이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침상이 어느 정도 크냐면, 보통 사람의 규빗, 이 규빗이 요거였을 때 요까지 길이를 규빗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한 50cm쯤 됩니다. 이게 9규빗 하면 얼마예요? 50cm 곱하기 9 하면 9규빗? 59, 45, 4.5m. 장대하죠? 키가 4.5m, 4.5m 침상에 누워야 이게 다리가 머리 다 들어갈 정도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도
블레셋이 오늘날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팔레스타인. 옛날에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팔레스타인. 그들이 장대한 자들 중에 하나, 골리앗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키 작은 게 아니고 키도 크고 장대하고 힘이 센 그런 이제 종족들이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이고 유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천사랑 사람이 성관계를 맺어서 거기서 나온 특이한 그인들, 잡종들, 그게 네피림이다. 이렇게 이상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홍수를 일으켰다면 다 죽고 그 이유는 없어야 되겠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참 그 창세기 6장의 표현이 좀 재밌게 돼 있어 그런 거예요.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당시에 힘을 가진 자들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할 때 이 여자들의 아름다움도 역시 세상의 힘이거든요. 여자는 육체의 힘은 없는 대신에 그 미모를 가지고 힘을 삼습니다. 세상은 남자가 다스리고 남자는 여자가 다스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자의 그 미모에 남자가 꼼짝을 못하는 거죠. 우리 고대에 유명한 여자들 많지 않습니까? 클레오파트라라든지 양귀비라든지 그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들을 휘어잡은 그 여자의 미모, 그 세상의 남자들의 육체의 힘과 여자들의 그 아름다움이 결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종교인들, 오늘날도 하나님의 그 복음과 세상의 가치라고 하면 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의 힘과 혼합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의 네피림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세상의 향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네피림들이에요. 지금 고대의 용사고 유명한 사람들이 오늘날은 누가 용사고 유명하겠습니까? 오늘날 옛날처럼 이렇게 뻘거벗고 팬티 같은 걸 걸치고 칼 들고 돌아다니면 미친 사람 취급하니까, 오늘날은 이렇게 이렇게 무식하게 가는 건 조폭들이고, 조폭들을 부리는 힘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권세를 가진 자들이고 돈을 가진 자들. 그래서 이 힘, 그냥 육체적인 힘은 폭력,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재력, 그 권력, 그렇죠. 여자들은 매력. 그런 걸 전부 힘으로 삼습니다. 이런 세상의 힘으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다스리고 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의 힘과 결합시키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 세상의 힘을 삼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네피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거거든요. 목회를 은퇴하면서 수십억, 수백억의 그 은퇴자금, 퇴직금을 요구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들이 오늘날의 네피림입니다.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에요. 정치 권력을 쥐고 뭐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 서울시 안 받습니다. 그래야 뭐 성시와 운동을 하고 그런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 정치 권력을 쥐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세상 권력과 그 하나님의 그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이 오늘날의 네피림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소감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하나님 그런 거로 영광 안 받습니다. 올림픽 지 잘나서 땄죠. 지 자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왜 하나님 이름을 덜먹입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홍수 이전에 네피림이 있었던 것처럼 그 후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네피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보세요.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하나님이 노아의 때를 평가하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딱 평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천사들이 타락했구나 이런 평가도 하시는 게 아니고 천사와 이 사람의 딸이 결혼해서 무슨 거인들이 나와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구나 이놈들 다 멸망시켜야 되겠네 이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들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못 상상하는 그런 네피림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걸 하나님 보십니다. 여러분 뭐 죄가 뭐 색깔이 있습니까?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지금 오늘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게 보입니까? 야, 세상이 참 살만하구나. 참 세상 좋아졌다. 지금 문화 문명이 너무 발전해갖고 참 핸드폰으로 저 캐나다에 있는 딸님하고 통화도 다 하고 정말 세상 좋아졌다. 돈만 있으면 살기가 너무 좋아. 돈만 있으면 하나님이 돈만 좀 주시면 딱 좋겠는데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건데요. 우리는 그걸 못 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근데 하나님 눈에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게 보이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다. 여러분은 마음이 보입니까? 저는 지금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떤지 안 보여요. 사람은 외모밖에 안 보여. 여러분들이 그럴듯하게 행동하면요, 저는 보고 참 괜찮은 사람이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위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토록 그럴듯하게 행동하고 하면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그 사람 사고 치면 와 이거 세상에 저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럴 줄 모르기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요. 우리 그럴 줄 몰랐다는 그런 일들 많이 보죠. 저라고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외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그 표피를 뚫고 들어가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과 그 동기 그걸 다 꿰뚫어 아세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는 악하다는 거예요.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의를 하느냐? 하나님 그래도 항상 악한 건 아니에요. 제가 좀 악한 거는 제가 인정하겠어요. 제가 좀 잘못하는 거 인정하는데 항상 악하다는 건 하나님 좀 너무 과장되십니다. 가끔은 제가 그래도 엄마를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도 있고 아빠 말 듣고 게임 좀 줄이는 면도 있고 제가 그래도 참 고양이들에 대해서 측은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돌보는 그런 착한 마음도 또 있는데 항상 악하다는 평가는 하나님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심한 거 아닙니다. 항상 악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악하다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왜 항상 악할까요? 모든 그 생각이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자기가 남한테 잘해주는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참 좋은 일 한다라고 보는 그것까지도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교회 와서 헌신, 봉사, 충성, 그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하는 누가 보면 정말 신앙 좋아 보이는데 그게 자기 구원을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이 후회할 일을 하셨나?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이게 꼭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처럼 표현했죠.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 신인 동성론적 표현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처럼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근심한다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뭘까요 여러분? 근심의 반대 그렇죠.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지금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하나님이 7날 창조 다 마치시고 하나님이 안식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창조 원리 그대로, 창조의 자리 그대로 존재할 때, 하나님이 만든 모습 그대로 존재할 때 하나님은 안식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인간이 육신이 되었을 때, 타락해서 육신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안식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거.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는 거.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좀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 신경 끄시고 그냥 저 먼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들은 인간들한테 맡겨주이소. 우리끼리 지지고 뽑고 살고만 이래 살게요. 하나님 그 신경을 그래 쓰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렇게 근심하시고 그러십니까? 에이 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계시고 우리 인간은 인간 나라 있겠습니다. 인간이 알아서 할게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지금 누가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있느냐? 인간들이 더럽히고 있어요. 인간들 때문에 7절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사람 때문에 누가 죽습니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 모든 동물들, 식물들 다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피조물의 대표야.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땅을 함께 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이 완전히 썩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그 사과 박스 사놓고 먹다가 사과를 한동안 안 보다 봤더니 다 썩었다. 아이고 아까부라 하고 놔둡니까? 썩은 거 다 버립니다. 보니까 속속들이 다 썩었어. 아이고 그래도 사과인데 아깝다. 얘들 얼마나 불쌍하노. 이거 놔둡니까? 다 버립니다.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의도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 때 땅이 부패하였으니, 부패라면 썩었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완전히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썩은 거는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폐기시켜야 돼요. 이제 버려야 돼요. 완전히 멸망시켜야 돼요. 이 일에 누가 쓰입니까? 이 일에 누가 사용됩니까? 노아가 사용되죠. 우리 창세기 5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5장에 창세기 5장에 28절을 보세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짓는데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다?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식입니다. 안위한다. 안위한다. 그런데 이걸 잘 읽어보면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컴포트하리라. 위로하리라. 안위하리라. 지금 이 라멕의 인생관, 세계관이 뭐냐면 이 라멕이 보는 세상은 지금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낼 때, 그 심판하시면서 쫓아낼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할 때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고 네가 일평생 수고하고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심판을 하면서 쫓아냈잖아요. 그 쫓겨난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라멕은 지금 자기가 쫓겨난 땅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 안위하는 방법? 다 죽이십니다.
노아 홍수로 이제 한 가족 빼고는 몽땅 다 심판하는 걸로, 이렇게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두고 보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극하게 분노하시고, 죄를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에서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셔야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런데 그 심판에 반드시 동시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심판과 동시에 뭐가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구원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란 말은 노아도 다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가 특별해서 은혜를 입는 게 아니라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이유는 뭘까요? 네? 그냥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홍수 심판으로 싹 다 죽여요. 끝! 그리고 뭐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뻥치신 거야? 아니거든요. 노아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기 위해서는 인류의 역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한번 심판하시고 다 죽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 한 가족 살려내십니다. 이 세상 역사를, 이 세속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속의 역사가 함께 진행이 돼야 되니까 노아에게 하나님이 한 가족을 선택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자꾸 눈치를 주는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피림이 누군가 저도 일주일간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결국은 네피림은 누가 네피림입니까? 타락한 자들이 네피림입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를 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딸랑 8명입니다. 노아 식구 8명. 그럼 나머지 그 경건한 자손들이었다고 하던 그 셋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많은 자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저주받아서 다 심판받았잖아요. 그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셋의 후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응?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경고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홍수에 대한 경고를. 어? 얼마나 하신 것 같아요? 방주 지을 때부터. 여기 한번 보세요. 에녹이 지금 아담이 687년 아닙니까? 에녹이 65세 때 머두셀라를 딱 낳으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이 예언을 합니다. 그 에녹이 하는 예언이 이제 유다서에 나오는데, 이제 오늘 그것만 보고 마칠 건데, 요 에녹이 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한단 말은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면서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언을 이렇게 하시는데, 300년간, 요때부터 300년간 예언하고, 그리고 머두셀라를 낳으면서 이 아들의 이름을 머두셀라라고 지었죠. 이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다 그랬죠. 그죠? 창 던지는 자. 이게 심판이거든요. 창 던지는 자가 딱 꽂히면 심판이 온다. 이게 머두셀라가 죽는 날 종말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녹은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두셀라 있나 없나 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 어디 갔나 없나. 머두셀라가 죽으면 세상 끝인데, 이러고 항상 이 에녹은 종말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물론 자기 아들보다 자기는 먼저 하나님이 300년 후에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죠. 데려가 버리시고, 머두셀라가 라멕이 노아를 낳고, 그리고
이 무두셀라가 언제 죽었냐면 무두셀라가 산 기간이 얼마예요? 제일 오래 살았죠. 969세를 살았잖아요. 969세니까 거의 1000년입니다. 거의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금 경고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때부터 계속 경고를 했고, 그러면서 시간이 또 한참 지나서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거의 한 100년 가까운 요 기간에는 눈에 보이는 방주를 만들면서 이제 곧 임박한 진노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방주에 8명 빼고는 아무도 안 탔을까요? 왜 아무도 안 탔을까? 자리가 없어서. 아닌데, 자리는 충분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하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어떤 종말의 징조도 없었다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가 없는 거예요. 무슨 징조가 있으면 어머야 큰일 났다 싶어서 요즘 사람들 얼마나 그 종말을 대비합니까? 종말을 눈치만 채면 그냥 흰 옷 입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저 들림 받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 노아의 때에 보면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도 몰랐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가는 날까지, 유황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자기들이 멸망할 줄 모르고 지금 딴딴 결혼식 올리고 있는 거야. 집 짓고 있는 거야. 열심히 가게 인테리어하고 꾸미고 있는 거야. 너무 길어요. 969년이라는 기간. 에녹이라도 살아있으면서 계속 지적질을 하고 했다니까, 때가 다 됐다니까 얘기하는 게 하나님 한 3분의 1쯤 살아서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줄 만한 인물도 없는 거예요 지금. 무두셀라만 살아있는데 무두셀라는 에녹보다 느낌이 덜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가 죽으면 끝나는 거. 하나님의 계략이에요, 저건 완전히. 근데 도무지 알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길면 사람이 이자부지가 네. 내가 왜 여기 있지? 네, 그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고작 한 2, 3년 기다리고 우리 애 놓을 때 생각해봐라. 아유 힘들다. 그러니까 저 969년이라는 세월은 인간으로서는 견디면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그런 이게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작전? 네, 작전. 시간 끌기 작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타락했죠?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랬죠. 언제 번성했습니까? 자식 낳으면서부터 번성하잖아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벌써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 타락이 시작되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자, 마태복음 24장 가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다 궁금한 거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처음 대답이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서를 가겠습니다. 그 사람의 미혹이 뭔지. 유다서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저승 계시록 앞에 있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유다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14절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에녹의 예언이거든요.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경건이란 말이 나오죠. 이 경건이란 말 단어 어렵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경건. 경건이 무슨 뜻이에요? 두려워하며 공경한다 이 말입니다. 공경한다. 그런데 이걸 내가 쉽게 써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경건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웃기고 있네 뭐. 설마 농담으로 얘기는 거야. 농담으로. 에이, 농담하시네. 뭐 창조부터 지금까지 뭐 그대로 있다. 뭐 있노? 뭐 홍수 심판은 무슨 심판? 불심판은 무슨 불심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갈수록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던 사람도 세월이 오래오래 지나면서 아무 일 없으니까 에이, 착각했나 보다 아닌가 보다 뻥인가 보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앞으로 쭉 가면 그 4절에 유다서 4절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들, 거짓 교사들. 저도 이거 읽으면서 내가 거짓이 아닐까 엄청 두렵고 떨렸어요. 에? 가만히 들어와서 경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꾼 이거에 대해서는 오후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 에녹이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냐면 이런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왜 이 많은 셋의 후손들이 방주에 한 명도 못하고 다 격길로 빠졌냐면 이 사람의 미혹,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받은 겁니다. 네피림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타락한 자들. 근데 타락했는데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것 같아. 세상에서 유명한 자들이야. 세상에서 용사고 세상에서 알아주고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정말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힘들게 그냥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아, 저게 맞나 보다. 저희 영감이 미쳤지. 무슨 말은 하늘에 홍수 있다고 꼴랑 그 노아 한 식구 배 만들고 있는데 그거 보고 두려워서 떨겠습니까?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전 교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과는 전 교단 쪽으로 그래서 노아의 때와 지금 그 인자의 때가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비슷하고 네피림을 준비하면서 야 오늘날의 네피림이 누구냐 오늘날의 그 타락한 자들이 누구냐
기존 교회에서는 우리 보고 타락한 자라고 하지만 우리 보고 네피림이라고 부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 유명한 자들이 네피림입니다. 저 권력을,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저들이 힘이라도 있게 하든가 위로를 주시든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16절, 유다서 16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유다서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침하느니라. 이거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 모습이거든. 어? 지금 이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원망하는 자면 여러분 원망 안 합니까? 맨날 원망하죠. 왜 내 삶은 요 모양 요 꼴인지 원망하잖아. 어? 욕 나오죠. 원망 불평 나오고 왜 이렇게 돈이 없냐고, 왜 나는 직장 쫓겨나 지금 이러고 있냐고, 어? 왜 이 일은 이렇게 안 풀리고 주인은 나를 괴롭히냐고, 어? 원망하고 불만을 토합니다. 원망 불만을 토합니다. 그 정욕대로 행합니다. 그래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하면 막 자랑하다가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안 할 사람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바울이 그랬는데,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기 때문에 내게서 계속 원망, 불평, 자랑, 아첨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경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내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지냅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시면 우리도 끝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범하는 이런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그 피로 계속 도말해 버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노아 홍수 때 있었던 그 네피림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입었던 노아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일찍 마치려 했는데